야고보서 이제 1장 들어갑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서서히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여기서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주인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속해 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야고보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건 아니라고 했죠. 처음엔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언제 변화됐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나는 내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로스라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죠. 한마디로 이 야고보서는요, 성전 안에서 그냥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 현대에서도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사랑의 또 믿음 도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인, 그래요, 맞아요. 참을 인입니다. 참을 인입니다. 우리는 애로부터 그 참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멸한다. 수없이 들어본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인내를 강조했어요.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될 어떤 덕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요즘 세상에는 인내는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왜 참아?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인내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인내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바로바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서, 양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내라는 덕목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런 양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참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되나? 인내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인내에 관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 정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약이다. 건강하려면 건강 감정이 솔직해야 된다. 거기 강의 안에도 있죠. 한번 진실 혹은 거짓, 내가 생각하는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네 명제에 동의한다.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바로바로 체크되는 게 있고요. 약간 살짝 머뭇거리고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게 있고요.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짧게 나눠볼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요. 내가 체크한 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나는 이거 yes, 이거 no, 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라고 우리 한번 짧게 나눠볼까요? 예,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네, 시간이 좀 짧지만 강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누고 넘어갈게요. 자, 잘 나누셨어요? 어떤 문장이 가장 공감이 되세요? 혹시 반대로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세요? 사실 이 문장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말들이에요. 우리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워온 인내관이에요. 이것들이요. 참으면 병된다. 이 말 솔직히 맞죠? 너무 참으면 병이 될 수 있죠.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기도 하죠. 화병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자세이자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인내는 인간적인 덕목이라면 신앙적인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것들을 잠깐, 이 인내에 대한 정의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2절부터 한번 쭉 나가 볼게요. 자, 2절을 볼 때 우리 질문을 통해서 한번 2절을 살펴볼게요. 자, 야고보 사도가요, 이 전체 야고보서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이 있어요. 2절에 나오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생각해 본 거를 상기시켜 주시고, 아니면 한번 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살짝 적어볼까요? 네, 그렇죠. 2절에서 뭐라고 하죠?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 즉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 시험과 기쁨,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세요? 와, 시험이다. 내 앞에 문제가 닥쳤다. 기쁘다.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있나요? 이 시험과 기쁨이 연결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기쁨은 연결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믿음의 시선을 보여줘요.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요, 헤게온마이인데, 이것은요, 단순히 막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 간주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만났어, 너희가 시험을 만났어,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웃어, 기뻐해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뒤로 갔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 막 이렇게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너의 인식을 바꿔라는 그 인식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간주해, 그렇게 판단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쁘게 간주하고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3,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질문을 통해서 3, 4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 그게 감정적으로 기뻐해가 아니라 기쁘게 여겨. 그렇게 인지적 방향 전환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맞닥뜨린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3절에서 답이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 이유는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해요? 믿음의 시련. 이것이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해요.
이것을 단순히 불행이나 우연히 우리가 맞닥뜨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핍박, 압박,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검증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왔을 때 기뻐해라라고, 기쁨으로 간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볼게요.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지? 자,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주 부족하게 없게 하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좀 적으셨죠? 이제 짧게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볼까요? 나눌 때요, 답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나눔을 슬슬 마무리할까요? 너무 나누라고 하고 시간을 너무 짧게 드리죠. 그래서 다 나누면 좋은데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나눌 부분들만 좀 나누면서 갈게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이유는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종말적인 완성,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흠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다듬어 가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둘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 바로 온전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요 완성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뜻 보시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중요한 단어 온전 텔레이오스. 두 번째는요 구비하여의 뜻은요 홀로클레이로스. 어렵죠. 근데 이건요 균형 있게 모든 면에서 갖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요 그 성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성화시켜 주시냐면요 인내를 통해서요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멋지죠? 인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쯤이면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덕목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인내는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빚어가시는 신앙의 필수 덕목이에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언급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은 무엇을 언급하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지혜예요. 한마디로 지혜가 인내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이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고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하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네, 여기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 바로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바로 이렇게 원어 뜻이 이래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똑똑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상황을 누구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이 바로 지혜, 소피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이 후히 주시고는요 헬라어로요 하플로스예요. 어떻게요? 아낌없이 너그럽게 꾸짖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뭐 삶에서 막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막혔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너 왜 이제 왔어? 라고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걸 몰라? 이것도 몰라? 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것도 몰라?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너그럽게 기쁨으로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플로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하면서 특히 뭘 강조해요? 특히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헬라어로 뭐예요? 디아크리노메로스. 바로 이게 의심은요 둘로 나뉘다예요. 둘로 나뉜대요. 뭐가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이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이 직역하면요 영혼이 두 개다라는 마음이에요. 영혼이 두 개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영혼이 분열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구해도 기도해도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결국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면 너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에게 시련을 이길 만한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분은 꾸짖지 않고 후히 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단 의심하지 마 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진리를요,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깨닫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떠올리면 항상 하나의 사건이 떠올라요. 바로 제 딸 10살인데요. 지금 루아와의 저녁 식사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용가리 치킨 바로 아시네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당연히 알죠. 용가리 치킨.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 딸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용가리 치킨이 없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좀 그 용가리 치킨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식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한 번 아내가 출타했어요. 두렵지 않아요. 저에겐 용가리 치킨이거든요. 용가리 치킨을 6개를 에어프라이에 돌려요. 다른 반찬 몇 개는 장식이에요. 용가리 치킨을 딱 딸에게 줍니다. 6개 돌려서 3개 공평하게 나눠요. 밥을 먹기 시작하죠. 저는 한 2개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3개째 용가리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고개 돌려보니까 딸이 저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왜 믿음일까요? 아빠가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빠 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빠 주세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라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하면 아빠가 용가리 치킨을 입에다 넣어줄 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빠가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이 루아에게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계산 없이, 설명 없이 무조건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에 용가리 치킨 안 넣어줄 엄마 있어요? 안 줄 아빠 있어요? 야, 네 거 다 먹었으니까 됐어. 내가 먹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래요. 채우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요. 내 입에 들어올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 이게 보이면 입을 벌리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앞에 예수님이 너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면 내가 다 이렇게 고기쌈을 맛있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다 하고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 먹지 않아요. 왜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맛있는 고기쌈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고기쌈을 입 앞으로 이렇게 하고 넣어줘요. 그러면 배가 고픈데 입 다물고 있겠어요? 입 벌리죠. 받아 먹죠. 고기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해요. 딸은요, 용가리 치킨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벌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동이 따른다. 행동이 따른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인내가 우리를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균형을 줘요? 신앙의 균형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어떻게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나요? 세상에 구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후히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덕목이 아닌 두 번째 구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죠?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를 찾아볼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더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해가 하늘 위에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예. 자,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답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수 있지만 한번 답을 적어 보시고 그 의미를 우리 옆 사람과 조금 나눠 볼게요. 좀 생각을 정리하고 인내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다? 나눠볼까요? 정답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은 있어요. 하지만 편하게 말해주세요. 예, 편하게 나눠주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나누셨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나눔이 맞는지, 우리가 나눈 것이 어느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방법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전께 나왔네. 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내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랑이에요. 자랑하래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자랑하냐?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교만해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낮은 형제부터 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끝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이미 상급을,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천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의 초라함, 내 현실의 어떤 낮아있는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관하지 않아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큰 자다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했던 뭐예요? 지혜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낮아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부요함이나 위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스쳐 지나가는, 다 사라지는 풀의 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며 인내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나눔할 때 자꾸 틀어놨던 음악을 끄지 않는데 한번 자신의 현실을요, 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동일하게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게 다르죠. 낮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높아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 사라질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을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자기 있다고 하신 이유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만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부터 우리가 좀 전까지 살펴봤던 11절까지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가 지혜였다면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견디라고 해요. 견디는 것에서 얘기해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고 생명이라. 네, 맞아요. 야고보는 단순히 시험이 끝나서 시험이 해결돼서 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은요, 상황이 풀리는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복입니다. 즉, 시험을 견디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견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그 시험을 참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어떤 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을 참는 자는 야고보 사도는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버티는 힘?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온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 견딜 수 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에서 쓰여진 사랑하다는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워십이라고도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가끔씩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 아가파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파오는요, 관계 때문에 끝까지 붙드는 헌신적인 사랑. 왼수, 자녀를 향해서 왼수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딸, 딸과 아들. 부모로서의 어떤 자녀로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 헌신적인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작동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힘들어도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힘은 내 성격이나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어서 계속 6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13, 14절 말씀 계속 살펴볼까요? 자, 6번 같이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 같이 알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치미함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네.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보시면 여기 시험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헬라어로의 페이라조예요. 뜻은요, 유혹하다, 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하다, 넘어뜨리다. 우리 여기 앞을 보시고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요, 유혹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혹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맞아요. 하나님은요, 악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에요. 악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12절에 우리 앞에 12절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왔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나온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여기서 헬라어로요,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에요.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에요. 쉽게 말해 같은 시험이죠. 한글로는 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다른 말이죠. 원어를 보면요. 원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요, 완전히 달라요. 12절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을 말하고요. 13절은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험을 말해요. 시험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겹쳤다. 쉽게 말하면요, 12절은요,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12절의 시련은요. 13절의 시험은요,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템프예요. 템트.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겹쳐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1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PPT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왔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갈게요. 자, 이게 원래 다음 장에 나와야 되는데요, 결국엔 자기 욕심을 통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일을 바벨론에서 15절을 보편적인 인생 공식을 말하는 것이거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인생 공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보편적인 인생 공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자, 인생 공식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그 가로 안에 한 글자 한 글자씩 넣으시면 돼요. 자, 적었죠. 여기서 야고보는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 공식을 이렇게 말해요. 욕심, 죄,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 공식이에요.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새로운 인생 공식이 나중에 주어져요. 그건 좀 이따 나와요. 18절에 나오는데 새로운 공식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인생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16,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 17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사와 무정한 성품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더니 그는 하나도 없으시고 세상에서 인자도 없으시고. 여러분 방금 15절에서 욕심, 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17절에서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주신대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온갖 좋은 게 다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1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마. 뭐에 속아요? 시험이 찾아올 때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이 날 왜 넘어뜨리지? 대체 왜 이걸 허락하셨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죠. 하나님은 절대 죄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공식,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공식을,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공식을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은 15절에서 말한 인생 공식과 전혀 다른 인생 공식을 말한다. 이 공식을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한번 새로운 공식을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새로운 공식입니다. 글자 수에 맞게 가로를 해놨어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적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줄여서 한 글자로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 다음 말씀. 첫 열매가 되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유는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좀 전에 우리는요, 그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인생의 보편적인 공식을 봤는데 1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공식을 말하죠. 뜻, 말씀, 첫 열매. 새로운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공식입니다. 자, 세상 공식과 비교해 볼게요.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 공식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출발점, 내 욕심이 출발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의 새로운 인생 공식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과정에는요, 욕심으로 출발하면 과정에 분명히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출발하면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욕심으로 출발해서 죄의 과정을 겪어서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출발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해요.
첫 열매,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인생 공식, 욕심죄, 사망은 아래로 파멸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믿는 자의 새로운 인생 공식 어디를 향해 가요? 위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5절의) 공식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비롯된 흐름이었다면 18절은 새로운 공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죠. 자, 이제 10번, 11번은 넘어가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넘어가고요. 11번 볼까요? 11번. 이제부터는 이제 19절까지 쭉 살펴볼 텐데요. 19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옛날 공식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공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욕심으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되고 말씀 가운데 첫 열매,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 텐데요. 그러한 새로운 인생 공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줘요. 3가지 방법을요. 자, 19절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요. 시작. 세상의 형체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이 3가지 동사가 나오죠. 첫째 뭐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둘째는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셋째는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3가지가 우리가 새로운 인생 공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3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듣기는 속히하고.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자, 먼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2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 야고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한다. 그 2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미리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야고보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말해요. 이 2가지를 살펴보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야 되는 것, 순차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먼저는요, 버리는 길이에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 2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버림 없이는요, 받지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넘치는 것, 모든 더러운 것, 마음의 분노, 판단, 더러움, 이기심 같들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을요, 버리래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죠.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요. 이어서 우리 다음 13번 볼까요? 2번째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째 방식은 듣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듣기만 하는 사람을 강하게 경고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속이는 자라고 해요. 듣기만 하는 자에게 속이는 자래요. 왜 나는 잘 경청하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속이는 자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의 원어, 읽기 어렵죠. 파랄로기조마. 뭐래요? 속이는 자가 오판하는 사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원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여요. 오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나 말씀 들었으니까 나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판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면. 자, 반면에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행하는 자의 원어는요, 포이에테스, 뜻이 결과를 내는 사람이래요. 결과를 내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한다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어서 다음 15번인가 14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듣기를 속히 하는 것, 즉 말씀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각각 어떻게 비유하고 있나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새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리고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설명하죠? 무엇과 비유하냐면요, 거울하고 비교해요. 여기 이 거울은요, 당시 그렇죠, 구리거울이에요. 지금 우리 거울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거울 보면 완전히 잘 보이는데, 근데 당시 거울은요, 구리거울은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살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래요? 뭐가 묻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닦지 않아요. 그럼 얼굴의 변화가 깨끗해진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러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삶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율법을 자꾸 들여다보고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한.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실제로 조정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고쳐가는 사람은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세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까지 했죠. 세 번째 방식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방법이 있나요? 당신의 모습은 어떠하나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예, 여기서 제갈 있잖아요. 제갈. 여기 제갈 물리다의 제갈은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제갈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잡고 있죠. 이 곱비라고 하고요. 제갈은 여기 입에 물려있는 게 제갈이에요. 비트라고도 한대요. 예. 근데 이 제갈을 말에 물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 조종하려고요. 곱비를 통해서 움직이면요, 제갈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종하려고요. 통제하려고요. 즉 방향을 잡아주고 제어하는 도구가 제갈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네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의 전체 방향이 흐트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행동을 빗대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 이렇게 말하죠. 볼게요. 16절
16절에 16번 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을 당신을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나요?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재갈 물리지 아니한 행동을 빗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해요. 자기를 속이는, 아까 우리 다뤘었죠. 파랄로기조마. 오판하는 사람, 스스로 착각한 사람,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은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이 경건에, 한마디로 말을 막 쉽게 내뱉어요. 말을 쉽게 전해요. 말을 쉽게 퍼뜨리고, 그리고 험담하고. 그런데 겉모습은요, 경건하게 행동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고요. 결국에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겉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말을 제어하지 못하며 나는 괜찮은 신자라고 여기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경건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헛것이라는 단어는요, 마티오스, 속은 비어있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도 그 속은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재갈 물리지 않으면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빈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죠. 야고보는요, 그 믿음의 증거를 말에서 찾아요. 믿음의 증거를 말에서 찾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찾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에서 조금 더 확장이 돼요. 무엇으로 확장이 되냐면요, 다음 질문에 보면요, 말에서 확장이 되는데 17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경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6절에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했죠. 참된 경건의 기준은 말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경건을요,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시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외적 경건이에요. 외적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 말로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 말로 판단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행동도 봐야 돼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을 외적 경건은요, 바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외적 경건을 통해서 이 경건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취약했던 돌봄의 계층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야고보는 말을 통해서도 경건을 볼 수 있지만, 이 경건은요,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외적 경건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뭐예요? 두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바로 내적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적 경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거룩함,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외적 경건을 통해서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내적으로는요, 말씀으로 그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라든지 욕망, 인정 욕구들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내적 순결,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절제를 말합니다. 바깥으로는 사랑이 드러나고 안으로는 거룩하여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신앙은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PPT가 거의 이게 한 100장 정도 되는데 저는 많아가지고 이거 나눔 다 하다가 오늘 나눔을 못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그 나눔을 막 생략하고 왔는데 끝났어요. 그 야고보 통독을 계속 하면 할수록 새롭게 와닿을 거예요. 배경을 알고 그리고 상황들을 알고 소신자 발신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에 있는 언어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통독을 해나갈수록 새롭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다음번에 시작하기 전에 짧게 나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못다한 말들은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박수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